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다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상해 쪽에, 만주 쪽에 일본군은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길 것이라고, 독립을 해낼 거라고 그들은 그 200만 명과 싸웠겠습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이것이니 이것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마음에 담았고 이 일을 내 목적에 두었으니 이 목적이 흔들릴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은 싸웠던 것이지 그 적은 숫자로 저들을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영, 그분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불만이 생깁니다. 아예 오지 않는 사람을 말할 필요는 없고 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속에서 같이 공동체로 살고 행동하면서 어우러져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불만이 생겨서 불만족으로 가득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 다시 말로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불만이 생겨서 불만족으로 가득 차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밥을 한솥밥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불만으로 가득 차버리는 것은 내가 예수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한다거나 그러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정신, 즉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거듭 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보다는 오히려 포용을 할 수 있고요. 돈이 조금 있던 사람은 돈이 예를 들어서 종잣돈이 요만큼 있는 사람은요, 요만큼이 있으면 요만큼은 이만큼으로 금방 늘어납니다. 종잣돈이 아예 하나도 없으면 이만큼으로 늘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만큼 있으면 요만큼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의 영,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갖 것을 통해서 요만큼으로 금방 늘어난다는 겁니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다 서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씨앗, 기초를 성령, 예수의 정신으로 시작해서 하고 있으면 금방 불어난다는 겁니다. 불어나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를 아예 시작을 예수의 정신, 영어, 성령으로가 아니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늘어나기는커녕 불만족만 가득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좋은 말을 해줘도 지가 좋으니까 내한테 좋은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워질 수 있는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날씨가 더운데 왜 내가 짜증이 납니까? 날씨 더우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막 습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를 불만족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나라가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요, 나는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도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를 드리는 이 어떤 기초와 어떤 목적과 핵심이 예수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예배생활, 신앙생활은 불만족만 채울 뿐이지 내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포도나무로부터 끊임없이 뭐죠? 생명을, 성령을 계속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자연히 뭐죠? 생명을 흡수를 하니, 성령을 흡수를 하니 이 가지는 자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풍성하게 성령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불만족으로 가득 차는데 어떻게 열매를, 주님이 따서 가지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예수의 정신이 아닌 인간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떤 세상의 자랑,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예수와 관계된 열매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육체를 위한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천하 없는 열매를 맺더라도 말이죠, 대통령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 열매는 주님과 상관없는 열매, 주님이 받아 쓸 수 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말씀에 내가 발을 딱 올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찌어찌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님의 형제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누군가가 내 형제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혈육으로 내하고 관계된 그 사람이 형제라고 생각하고 모친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의 그 뜻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를 모친이요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초는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토대를 세우고 기초를 세우고 반석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해야만이 내게 솟아나는 가라지 같은 이런 불만족들을 우리가 해소하면서 옳고 그름의 분명한 결론을 내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뭐 좀 먹고 살만한 거 있다고 예수가 칭찬해 주겠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라고 하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과 같은 얘기고요.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건요, 생명을 흡수하는 자, 생명을 끊임없이, 성령을 내가 끊임없이 흡수하면 나에게서는 뭐죠?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러죠. 그게 뭐 권능이에요, 여러분.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가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를 정인이라고 하였다 이겁니다. 정의라고 했다 겁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는 정의는 무엇의 정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의 정인이라는 겁니다. 네게 성령이 임하였으면,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성령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다면 네가 할 일은 뭐냐? 네가 맺는 열매는 뭐냐?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무슨 장관 되고 대통령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네가 나의 정인이 되면,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네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뭐냐? 너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를 보고 예수님의 정인이라고 말했고, 그 정인은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셔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단어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합니까?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받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었고요.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관계라는 선을 따라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욕을 먹든지 비난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가서 해야 되는 줄. 아니요.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의 그 선을 따라서 전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고요. 핍박을 받아야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 한국에 내 주변에 우리 주님이 전도하라는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팽개쳐놓고 어디 저 외국이나 돌아다니고 이런 게 전도를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전도를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내하고 관계된 사람,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관계된 첫 번째 사람은요, 누구에게서요? 자식이죠.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 죄라고 그랬어요.
이웃보다 더 먼저 네가 공경해야 될 자는 네 부모나 네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팽개치고 이웃에게 손을 뻗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내 관계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신앙은, 그 유대인의 신앙은 틀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내가 받아들여 온다면, 내하고 관계된,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에게 관계된 자는 자식입니다. 자식에게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딴 데만 가서 전도한다면 죄악이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할 일을 안 하고 딴 데서 한다는 것이에요. 쭉 성경에 제가 나열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리 가도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저리 돌아서 우물가 수가성으로 갔을까요? 거기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메시아 올 것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봤을 때는 자기하고 가장 최고로 관계된 자예요. 내가 그러다 라고 당신을 밝히면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메시아는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열렬히 기다리는 그 여인을 주님은 만나시려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라고 정직하게 밝히면서 그 여자는 전도를 받고 뭐죠? 두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역시 전도했습니다. 열매는 전도를, 주님이 말씀하는 열매는 전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디로 전도하러 갔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딴 동네로 간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쫓는 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시몬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뭐죠? 베드로에게 전하고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전도를 합니다. 남이 밥상 차려오는데 숟가락을 왜 얹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한의 제자로 있어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윤리 도덕을 앞세워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숟가락 올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요한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뭡니까? 또 자기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 말 듣고 잘 하고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또 그들을 만났어요. 전도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남이 목회하고 있는데 나를 또 데리고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전도를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윤리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은 열매가 되는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관계된 사람들에게요. 내하고 관계된 선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 몸이 아파서 어디가 아파요 그럼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빨리 입원해야 돼요. 정신을 못 차려요. 가져갈 것도 안 가져가고 허둥지둥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육체 조금 아프다는 소리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내 자식이니까.
자식이 아프다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영혼을 잃어버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지 알아서 하겠죠. 내비둬요. 어떤 사람이 땅을 사놓고 그랬대요. 그놈의 땅이 썩나? 내비둬.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저 땅을 내가 사야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내비둬. 그러니까 막 숨이 차고 목이 차가지고요, 돈을 수십 곱배기를 주고 그 땅을 샀답니다. 우리 인간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아침 안개와 같고 먼지와 바람 불면 슉 날아가 버린 먼지와 같은데,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비둬.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내 자식이 딴 길로 가고 있는데, 무교회주의자로 가고 있는데, 이단에 속아서 가고 있는데 내비두고 있다면 그게 예수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육신 좀 편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자식이 교회를 나오고 부모가 안 나오면요, 그 자식한테 관계된 선은 어디입니까? 부모예요. 부모. 내 자식한테 내가 전도하면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관계된 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하라는 겁니까? 땅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느 사람에게, 예루살렘 사람에게,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그 다음에 뭐죠?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이, 내가 예루살렘을 포기해놓고 라오스 가고 미얀마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배가 고픈데 남의 배 불려주는 겁니까? 내가 우선 먹어야 남의 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지금 생명과 영혼을 잃어버려서 죽으면 지옥 갈 판인데요, 남한테 전도하는 겁니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지만 더 첫째는 뭡니까? 내하고 관계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종말의 때는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가 자식을 버렸을 때입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 드디어 종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낳아서 기른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것보다 밑바닥이 더 있습니까? 그것보다 밑바닥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요, 인간 인륜에서 최고의 밑바닥입니다. 최고의 밑바닥. 더 찾을 게 없어요. 그 경우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너에게서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때가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종말. 육신적으로는 신발도 사주고요,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내 자식 잘한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라면 예수의 성령으로 신앙을 아예 안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그럽니다. 내 민족에게.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내 민족에게 이르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 네가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하면 제가 경비를 안 해가지고 듣지 않아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네 책임이 아니지만, 네가 만약에 저에게 경고를 하지 않음으로 제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는 너에게서 생명을 찾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저 이웃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네와 관계된 선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소홀히 듣고 그에게 일러주지 않아서 제가 경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것이죠. 나에게서.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경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비하도록 하세요. 그 책임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찾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말 육신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내 자식한테 용돈 안 주고요, 남한테 용돈 주는 거요, 옳지 않습니다. 용돈을 남한테 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지만요, 내 자식은 업신여기고 안 주고요, 남한테 준 거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한테 정말 이 귀한 생명을 줄 의사가 없으면서 남한테 주는 거요, 괜찮은 겁니까? 성교 헌금 내는 거 괜찮은 거예요? 성교 헌금 안 내도 좋아요,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의 입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경고하라고 그냥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아이가 오늘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는지 그거에 관심도 없고 그냥 별 무사 아닐, 그냥 일탈하면 그냥 만족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전도법은 나와 관계된 선을 따라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이 무엇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놈들 다 떼내버리고 그놈이 마귀한테 갔는지 이단한테 갔는지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할 대로 그냥 하라고 내버려버리고 나만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게 양심적으로 맞는 겁니까? 인간적인 양심으로 맞는 거냐고요. 말로는 내 피부치라 그러고 해륙이라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 그렇게 경고하라고 그랬고요. 경고하라고 그랬고. 자, 7절, 3절은 경고하라는 얘기고요.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33장 7절이요. 시작. 안 나옵니까? 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예. 여러분들을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만든 것은 왜 만들었다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피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왜 주었다는 겁니까? 왜 주었다는 겁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될 말을 너희가 경고하라고 내가 너희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삼았고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고 내 영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정말 붙어있는 가지시라면, 예수의 정신을 받은 그의 영으로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이 집을 짓는 자들이라면, 이래서 주님께서는 이거 하라고, 이 경고, 이거 하라고, 누구에게? 내하고 관계된 선을 따라서 남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들을 필요도 안 느껴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는데 자식이 부모 말을 업신여기고 버려버릴 정도 되면요, 볼장 다 봐버린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그거 아예 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70년이 짧다는 거예요. 70년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짧아요. 짧은 세월이었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손이 가죽처럼 비 안 올 때 논바닥처럼 갈라지면서 이루어내놓은 이 대한민국을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알 필요를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들의 정신을 개혁하기에는 70년은 짧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요, 모세통에서 다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딱 들어갔더니요, 몇 달이나 간 줄 압니까? 바로 이방신을 쫓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고 끝장나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주님은 아끼시는 내 아들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지만 나는 그들을 버리리라, 이방의 손에 붙이리라 해서 1948년도에 가서 겨우 해방을 주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끼시는 자식에게 오히려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과 다르세요, 여러분. 다르세요. 정말 여러분, 내 피를 주고 내 세포를 주어서 낳은 내 아들, 딸들이라면 아끼세요. 제발 아끼세요, 여러분. 생명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않도록 지키세요. 남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하고 관계된 그 선을 따라서 지켜주세요. 그게 오늘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6절,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그죠? 이방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둘씩 전도를 내보내시면서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데나 가서 막 하라고 그래야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성전 버리고 가버린 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네 민족, 네와 피를 함께 나눈 동족에게로 가라. 가서 전하라. 이런 내용을 네가 다 말해주고, 이런 내용을 다 말해주는데도 듣지 않거든, 그 집에서 묻은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되신 여러분,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마세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나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하고 있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명받은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문을 처음에 열 때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깝다, 복음 전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 이거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와서 마지막 성천 직전에 이거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생 그 33년 동안은요,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된 것이죠. 전도하는데 어디 멀리 갈 거 없어요. 어디 가서 멀리 가서 뭐 누구 어떻게 할 계획 필요 없어요. 내하고 관계된 선을 따라서 언제든지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내 선을 따라서 그거 주님 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내가 낮을 만났거든요. 땀 흘려서 일하시고요. 아침을 만났거든요. 맷돌을 돌려서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주님 언제 와? 그러고 하늘 쳐다보고 내 구원받았으니 저놈들이 어찌됐든 나는 구원받겠지 뭐. 이런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시고요. 하늘을 더 이상 쳐다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하라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니 이거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을 내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종말이 와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렸거든 자식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너에게서 권위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마. 그렇게 하는데도 그 자식이요, 부모를 용서해주고 부모 말을 들어서 순종해주지 않는 자식이라면 남의 자식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권위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다 지켜가면서 상황 따져가면서 현실 따져가면서 체면 따져가면서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주 오시는 때까지 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한 그때까지 이거 하고 이거 하면서 땀 흘리고 이거 하면서 울고 이거 하면서 회개하고요. 그런 자를 주님은 부르러 오시는 거지 하늘 쳐다보고 있는 자 부르러 오는 거 아닙니다. 내 얼굴에 여러분 분발 나가서 깔끔하고 예쁘다 소리 들어보면 뭐예요? 내 자식 얼굴에 똥칠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주님의 명 잘 받으셔서 엄중한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는 계속돼야 하고요. 내 상황을 벗어나서 초월해서도 전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어디 가지 못해도 전도는 시작돼야 합니다. 비행기가 안 날아다녀서 전도 못해요? 예,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전도법을 오늘 우리가 이해한다면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마치겠습니다.